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임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은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삶으로 예배를 받으시고 그 삶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와 욕심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을 드러내게 만드는데요. 정말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순종해서 멀리 캐나다로 떠나신 분이 계시기에 모시게 됩니다. 네. 그곳에서 보낸 시간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시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깊은 안개 속에서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증가하시는 분 오늘 모셨습니다.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전 세계 망망대해를 건너며 대부분의 시간을 가족과 떨어진 채 바다 위에서 보내야만 하는 선원들.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외롭고 지친 그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말씀을 전하는 이, 바로 선원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들입니다. 선원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낯선 땅 캐나다 밴쿠버로 향한 변상호 목사. 배를 타본 경험이 없었기에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작은 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그를 통해 바다 위 선박에 11개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이민 생활로 고국을 그리워하며 지쳐있던 이민 1세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돌보던 그를 통해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었던 고난의 시간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앞서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은혜의 시간들이었음을 그는 고백합니다. 오직 기도와 순종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변상호 목사를 만나봅니다. 네, 캐나다 밴쿠버 숭실장로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변상호 목사님 오늘 모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만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캐나다에서 선원 선교 사역을 예. 열심히 하셨는데요. 예. 그 어떻게 선교 사역을 선원을 집중하신 이유 계기가 있으셨던가요? 예. 제가 부산에서 살았고 네. 또 부산은 해양대학이 있고 수산대학이 있고 그렇죠. 또 해양고등학교가 있고 수산고등학교가 있고 또 부산의 모든 선박회사가 다 부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부산에서는 그냥 농담같이 한 집 걸로 한 집에 선원 관계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선원들이,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선원이 없는 교회가 없고 또 선원 관계 다 그래 있기 때문에 모든 부산에 사는 분들은 선원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웃같이 이렇게 우리하고 직접 관계가 없어도 관계가 있는 사람 같이 생각이 되고, 그런 차원의 부산의 선원 선교에 제가 이렇게 그 어떤 잘 아는 선원분들의 처음엔 도와주러 갔지만은 자꾸 방문하게 됐고, 그 선원 선교에 들어가면서 이제 거기에 이렇게 봉사자로 처음에는 인발부 됐다가 나중에는 간사로 일하게 되는 그런 단계까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부산을 가보면 그 부둣가에 굉장히 이제 배가 많이 있고 그 선원 관련되시는 분이 많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부산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선원하고 관련이 있는 줄은 몰랐거든요. 그러면 원래 선원하고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예, 전혀 아니었죠. 그럼 뭘 하시는 분이세요? 저는 원래 자동차 정비 일을 하면서 우리 한국말로는 카센터라고 그런 일을 했고, 전혀 배하고는 선박하고는 관계가 그러니까 없었고. 육지에서 일하시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물리가 아닌데. 그런데 처음에 이제 가셔서요. 그러니까 처음에 누가 어떻게 소개를 하시던가요? 선원들이 이렇게 가족들이 늘 이웃에 제일 이제 같은 교회, 일단 교회를 돌아간 다음 구역 중에 남편이 배를 타고 갔는데 또 부인이 뭐 이렇게 보증을 잘못 선다든가 주로 이제 남편 없이 그 아내 혼자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일을,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손해를 보고 또 가슴 아파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럼 같이 그것을 이제 돕고 기도하고, 또 이사를 해도 아내 혼자 해야 되니 같이 날라다 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자연히 이제 그 선원 가족이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구나,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을 느꼈지요.
근데 목사님 처음에는 그 저 아내 되시는 사모님하고 고아원 사역을 하시다가 이렇게 방향이 그쪽으로 가게 되셨다고. 카센터 하시다가요? 원래 아내가 고아원의 보모로 일했습니다. 아하. 이러다 그래 결혼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하기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게 해주실 걸로 믿고 그래서 지나간 이야기지만 딸도 그래서 하나만 낳고 그래서 우리 남의 아이를 좀 잘 길러보자 이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제가 점점 선원 선교에 이제 가서 이제 간사를 일을 했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거기에 책임자로 있던 목사님이 미국으로 이제 그 대표가 미국의 어느 항구를 집중적으로 맡아서 가야 할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교회가 아주 존폐 위기를 막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한 분이 생각이 났는데 해양대학을 나와서 통신장으로 20년을 하신 분이 충무에서 어선들 선원을 상대로 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내가 그분이 여기 적합하겠다 싶어서 제가 그분을 찾아가서 아주 강권적으로 이 선교의 총무를 맡아주셔야 하고 모시고 왔습니다. 그리고 모시고 와서 이제 그분이 거기 자리 잡기까지는 한 준비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한 3개월을 어떤 면에서 제가 또 이렇게 그걸 맡아서 하면서 그래 하는 중에 선원들이 하루에 한 분, 두 분이 헌금을 가져오세요. 그 헌금이 어떤 헌금이냐면은 배에서 선원들이 항해를 하면서 주일이 있습니다. 배 안에서 출근 퇴근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다 있고 아침에 8시 반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을 하고 토요일은 오전 근무를 하고 하는데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선원들이 그래서 1불, 2불 돈을 헌금을 하면서 모은 돈을 1년 동안 모으면은 그게 아마 한국 돈으로 그저 20만 원도 되고 15만 원도 되고 그러나 그 돈이 보통 돈이 아니죠. 그럼요. 그거를 계속 정성껏 싸고 해가지고 계속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받을 때마다 너무 겁이 나고 떨리고 이 돈이 목숨하고 바꾼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파도와 가족과 떨어진 외로움 속에서 그렇게 받은 헌금인데 이것이 보통 헌금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면서 그것이 자꾸 내 가슴에 선원들이 이렇구나. 선원들의 삶이 이렇고 그들의 속에도 신앙이 들어가면은 저렇게 섬김이 있고 헌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원에 대해서 자꾸만 이 마음이 뺏기고 좋아하게 되고 그런 중에 호주 시드니에 항구에 어떤 선교사가 필요하다고 또 이렇게 자연히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저를 오라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거기 책임자 선교사로 항구에 오라고 연결이 돼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비자를 신청을 하고 준비를 다 했었죠. 그래서 거기를 다 준비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카나다에 있는 어느 장로님이 오셔서 그분이 그 선교회를 아주 후원하는 훌륭한 분이고 지금도 저를 많이 이렇게 돕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저를 이름도 모르고 뭐 서로 모릅니다. 서로 어떻게 살아온 그 과정이 다르고 딱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저를 보고 카나다로 선교사로 오십시오 하고 하시는데 한국 분인데요? 한국 분이 이제 방문을 하셨다가 밴쿠버에서 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이미 가신 지 오래되신 분이죠. 그런데 계속 끝까지 하루를 계시는 동안에 저를 가자고 설득을 시키고 말씀을 너무 강력하게 하시고 또 집으로 오시라고 우리 부부를 부르고 그래서 가고 물론 그 전에 응답은 확실히 받았지만 카나다는 아니고 그냥 어디로 선교사 부름은 확실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호주로 다 준비가 된 상태인데 그분이 카나다 밴쿠버로 와야 된다고 그렇게 아주 강력한 요청이 이제 있었죠. 참 목사님은 특별한 경우세요, 그렇죠? 배하고 아무런 인연이 없는 분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막상 가보니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제 선교 대상자가 선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선원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간사로 그 당시에 벌써 한 7, 8개월, 10개월, 1년 가까이를 만약에 봉사하는 거지는 1년이 걸렸다 해도 선원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은 다 해양대학을 나오고 배를 한 4, 5년 타다가 은혜를 받아서 다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님이 되셨으니까 선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들을 위로하는 힘이 제가 감히 따라갈 수 없이 그렇게
알고 돼 있고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것이 없이 뛰어들어서 선원을 돕는다니 선원에 대해서 이제 모르는 것이 더 큰 문제죠. 갑판장이 있다면은 또 엔진부에서 갑판장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을 이제 조기장이라고 부르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 영어를 제가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주자한테 가보세요. 가보고 또 그거는 초사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명색이 선원 선교사인데 초사가 뭡니까 하고 물어보기도 좀 곤란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런 데서 하나님은 선교를 하라고 저를 밀어넣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이거 어떡합니까? 그런 것도 사실 많았죠. 네. 그 특이한 것이 목사님 그 이제 이 신학의 뭡니까 흐름이 사모님이 먼저 신학을 하시고 목사님은 캐나다로 떠나셔서 신학 공부를 하셨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저는 저희 집사람이 또 이렇게 그런 교회 일하는 걸 좋아했고 또 이렇게 전임 전도사로 가기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면서 한 사람은 돕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를 집사람을 앞세우고 저는 이렇게 물질도 돕고 그런 면으로 생각하고 갔는데 선박이란 것이 여자들이 가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거기 남자들이 있고 또 항구가 아주 먼 아주 어둡고 아주 위험한 장소가 돼 있고 그래서 때로는 여자들을 출입을 통제하는 구역도 많고요. 아주 위험하기로는 보통 위험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는 뭐 신발도 잘 신어야 되고 안전 복장을 다 해야 되는 그런 속에 여자들이 가는 것이 어떤 게는 또 좋은 점도 있습니다. 선원들이 또 이렇게 위로할 때 좋은 점도 있지만은 대개 또 밤늦게 일을 하는 선교사 활동이 저녁에 주로 많이 활동해요. 선원들이 낮에 일을 하고 저녁부터 외출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면은 1시, 2시까지 배에 이제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거기서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같이 하다가 나중에 점차적으로 우리 집사람 해서는 안 되고 내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 또는 물론 같이 일을 하지요. 하는데 또 대개 보니까 배에서 세례식을 베풀 일들이 많이 생겨요. 선원들이 또 정기적으로 오는 배도 또 우리가 양육을 하면 그대로 따라오고 또 세례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제가 아직 그 당시에는 안수를 안 받았으니 또 이민교회 목사님들을 부탁해서 이제 같이 가기도 하고 또 그분들이 또 스케줄이 안 맞으면 또 아주 배는 와서 어떤 데는 딱 2시간 있다 가는 배도 있고 많게는 뭐 하루 이틀도 있지만은 짧게는 자동차 선거 등은 4시간, 5시간 만에 있다가 그때 이렇게 딱 30분밖에 없습니다 하고 가니까 너무나 그런 것이 이제 아쉽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고 안수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목사님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고난의 시간, 연달의 시간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먼저 이렇게 선교사는 또 선교사들 세계에 또 그것이 어떤 핍박이 아니라 은혜로 넘어가야 할 또 저는 특별히 부족한 선교사다 보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이렇게 만나게 하고 겪게 하는 그런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거기에 불편한 적도 없었고 감사하게 받아들였고 또 물론 한국 사람끼리 관계도 있었지만 또 캐네디언 목사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그런 경우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 북미 선교 대회를 미국 선교사, 카나다 선교사들 모여서 하는 이렇게 한 200명이 모이는데 이제 그런 이제 해양 포럼을 했습니다. 선교 포럼을 했는데 한국 선교사가 한 6분 참여해서 같이 일주일간 이렇게 세미나에 참여하는데 저녁에는 한국 사람끼리 모여서 교제를 하고 각 항구에 있던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뉴욕에 계시는 이제 성공의 우리 한국 신부님이 거기 미국 가신 지가 거의 50년이 되신 거의 미국 사람하고 똑같으신 분인데 그분도 같이 한국 분이 오셔서 이렇게 그날 참여하셨는데 그날 저녁마다 모였는데 그날 마지막 저녁에는 선교사들 간에 어떤 토론을 벌이다가 무슨 문제가 조금 발생해서 저는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 신부님이 옆에서 1시간을 지켜봤는데 제가 모욕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한테 다 뭐 무시를 당하고 당신이 무슨 선교에
선원에 뭘 알고 바다에 대해서 뭘 아느냐, 배에 대해서 뭘 아느냐 그런 막 너무나 모욕을 당하고 그런데도 제가 참더라는 거지 그분이. 네. 그래서 너무나 그것이 그분한테는 그 모습이 아마 충격이 됐던가 봐요. 네. 그런데 그 다음 날 이제 세미나에 가니까 저를 따로 불러요. 네. 그래서 갔던 방에 옆을 가니까 그 미국 전체 선원 사역의 중심이 뉴욕입니다. 네. 뉴욕에서 지원을 하고 거기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큰 학교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총 제일 높은 이사가 같이 오셨어요. 물론 미국 분인데 오셨는데 이 신부님이 6개월 후에면은 정년 퇴임을 하시는데 그분한테 밤에 가서 사정을 했답니다. 한잠도 자지 못하고 새벽에 가서 내가 6개월 후에 정년 퇴임을 하는데 우리 미국 카나다나 미국 선교사나 선원 관계에 일하는 분들이 뉴욕에 가서 그 선교사 교육을 받는 걸 소원하고 있습니다. 3개월 그 코스짜리가 있는데요. 네. 그 교육을 받으면은 혜택도 많지만은 아주 그 좋은 점이 한두 가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네. 또 경비도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우리 캐네디언 목사님들도 늘 앉으면은 자기는 거기를 가야 되는데 아무리 어플라이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 이사분한테 내 정령 퇴임하는 선물로 하나 부탁하는데 이 변목사를 그때는 선교사를 거기 교육생으로 소원이다 넣어달라 이러니까 그분이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인터뷰를 하자는 거예요. 그 인터뷰를 들어가서 거기 잠깐 뭔 얘기가 있습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네 이제 이 조신부님이 하라 해서 내가 받아들이게 했다. 너 그냥 와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못 간다. 왜 못 가느냐? 제가 거기 가면은 한 달에 제가 돈을 우리 생활비가 1,500불을 벌어야 되는데 뭐 그 돈은 그것 때문에 안 되니까. 그럼 그걸 내가 주겠다. 그래서 그래도 못 간다. 왜 못 가? 제가 석 달 동안 먹고 잘 숙식할 자리가 없다. 가만 생각하니 그것도 우리가 대주겠다. 그래도 못 간다. 또 왜 못 가냐? 거기 있는 자동차도 없고 내가 이렇게 그런 것이 못 간다. 그것도 우리가 다 대주겠다. 그래서 어떤 보통 분들이 아마 자기 경비를 한 3만 불을 가까이 대야 거기를 나갈 수 있는 데를 오히려 저는 돈을 다 받고 세상에. 그렇게 거기를 저같이 아무 그게 없는데 거기를 가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굉장한 그런 일이었고 거기 갔다 오니까 우리가 중국이나 모슬렘 국가에 가면은 신분을 선교사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배가 모슬렘 배도 들어오고 중국 오리지널 배가 들어옵니다. 그 공산당 당원이 다 타고 있고 그렇습니다. 중국 가서 공산당 당원 앞에서 전도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 배는 제가 선교사 신분으로 그대로 올라가서 나는 선교사다. 내가 지금부터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겠다. 너희들 이 자리에 다 앉으라. 그거 제재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 미국과 카나다 다른 선진국의 한 몇 나라가 그 보장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딱 앉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제 그 신분을 정부에서 보장을 해줍니다. 선교사가 이상하게 신분이 정부에서 선교사라고 도장을 찍어 보장을 해줘서 하는 것이 선교사더라고요. 그래서 밴쿠버에도 그렇습니다. 배가 도착하면 기다립니다. 이민국 직원이 기다립니다. 완전 무장을 하고 원래 배가 공항으로 와서 이민국에 통과를 하게 돼 있지만 배는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민국 직원 배를 동원해서 이제 그 스탬프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 신분을. 그럼 세관 직원이 서 있고 제가 이렇게 서 있고 셋이 날라리 서 있습니다. 그 직원들 다 배가 이제 줄을 메고 다 준비가 되면은 이민국 직원이나 세관 직원은 공무원이고 거기 현지인 모든 뭐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저보고 저 올라가라. 왜 내가 올라가야 돼? 너희들 가라. 우리는 단속하는 사람이지만 너는 진짜 돕는 사람이다. 그래서 니를 좋아하지 우리를 좋아하겠느냐. 빨리 올라가라고. 그렇게 올라가면 또 이 사람들도 선교사 말을 잘 들으라고 말도 해주고. 그렇게 이제 선교를 시작하셨는데 그 두네 분이 선교 그 사역과 함께 많은 선원들에게 아주 그냥 뭐 인기라고 얘기할까요? 막 다 알려지신 분이 되셨다고요. 안개가 많이 낀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간 밴쿠버 시내가 거의 마비가 돼서 관공서도 놀고 학교도 다 수독을 하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제 그러다 보니 배가 들어와도 일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무슨 물건을 가다 화물을 실을 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도 제가 이제 어디 이제 다른 데를 가게 돼 출근하 그래 우리
배가 이제 현대 상선 배가 어느 항구에 들어오기 약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일주일 전에 언제 온다고 약속이 돼 있었는데 그때까지는 실제 선원들이 저희들에게 마음을 크게 열진 않았습니다. 네. 물론 가면은 열심히 일하는 선교사 이 정도는 알아줬지만은 그런데 너무 안개가 끼어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오늘 가지 말고 가지 마라 얘기를 하고 제가 다른 이제 길을 갔는데 9시 돼서 그래도 약속 지켜야 된다고 이제 길을 나선 거예요. 네. 네. 길에는 물론 차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딱 2, 3m 안 보여. 조금 가다가 문을 열고 밑에를 봐야 돼요. 문을 열고. 이 중앙선에 벗어나지 않았느냐. 그거 보고 또 가고 또 가고. 그런데 그 한국까지 정확하게 한 30분, 35분이면 가는 거리인데 아침에 출발해서 오후 3시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울며 불면서 그냥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또 가. 그런데 이제 갔다는 돌아올 수는 없어요. 어차피 중간에 이제 출발했으니까. 네. 돌아오는 것도 그 길을 올 수 없는. 그런데 어쨌든 그걸 그래 갔는가 봐요. 네. 갔는데 선원들이 다 앉아서 이제 외출도 못하죠. 선원도 밖에를 못 나. 계단을 못 짚으니까 못 내려가고 앉아서 텔레비 보고 이제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아니 어떤 아줌마가 여자분이 문을 열고던데 아니 어떤 이 날씨에 누구냐고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몇 사람이 선교사 아줌마다 그래. 어떻게 왔느냐고 놀래가지고 그냥 막 그냥 울면서 막 그냥 울기면서 말을 하라고 말 어떻게 왔고 뭐 어떻게 그러다 선장님이 내려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어떻게 우리가 막 계속 울지 좀 말으라고 그 간 과정이 이제 힘이 드니까 물론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울면서 이제 예배 드리죠. 마이크 잡고 선장인데 처음 오라고 선장 명령으로 이제 다 모이게 만들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기로 그 배가 이제 5척이 한 군단으로 이루어서 이렇게 오는 배들인데 그분들이 전부 연락을 해가지고 밴쿠버에 오면은 이 선교사들 돕고 이렇게 만나자 이런 게 됐는데 그때 저희들이 가진 돈 다 떨어졌고 사실은 아무것도 한국 그 선은 그 후원자 다 끊어진 상태고 아무도 없을 때인데요. 너무나 창피한데요. 선교사가 선원을 도와야 되는데 그때부터 선원이 우리를 돕는 거예요. 뭐 기도하면 하나님 부끄럽고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도우러 왔지. 그래서 배가 들어오면은 어떤 분은 쌀을 2포를 가져오고 어떤 분은 돈을 좀 가져오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우리 딸이 그때 어렸는데 정해줘요 자기들끼리. 너는 한국 과자를 못 먹는단다. 과자를 사오는 분, 뭐 아이 옷을 사오는 분 정해줘서 그 5척이 한 2년간 저희들을 돕는 거예요. 아주 한 가지 마음으로 그렇게 돕는데 그러면서 물론 가면은 전 선원이 예배를 다 드리죠. 이제 뭐 너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게 드리는데 아마 어느 선교사도 그런 경우는 경험해보고. 그 이제 그런 그 정말 안개를 뚫고 정말 지쳐이 보이지 않는 그것을 뚫고 갔기 때문에 이제 서로 감격했을 거 예배를 드리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다면서요. 그렇죠. 처음에는 그분들이 전혀 안 믿고 또 배에서 그렇게 외국인 분들은 전도하면 사실 잘 받아들입니다. 또 이렇게 기도하자면 좋아하고 그런데 한국 분들은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한국 선교들 사이 한국 분들은 전도하기 힘들어. 그러면서 되게 바쁘게 외출을 하고 이렇게 밖에 놀러 가는 걸 좋아하지 예배 드리는 걸 좋아 안 했는데 그 사건부터는 저희들 만나는 것을 더 좋아했고요. 그 배가 시애틀에 도착했다가 거기서 밴쿠버로 올라옵니다. 그럼 도착하면 딱 떠나면서 선장님이 전화를 합니다. 내일 2시 반에 도착합니다. 우리 배 이름이 뭡니까? 뭡니다. 그럼 저희들은 그 맞춰서 가서 다 기다려야 되고 올라가면은 처음에 그래도 한 1년 지나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선원들이 할렐루야 인사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100% 그 이제 복음화 된다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선언은 바뀌는데 새로 와도 다 믿고 따라 믿게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선원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교회를 이제 세우게 되시지 않습니까? 그 교회를 세우게 된 계기도 특별하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선교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는 주위의 아파트에 노인분들이 몇 분 알게 돼서 그래 이제 오면은 제가 거기 이제 살게 이렇게 방을 얻어줘. 노인분들이 미국에 가나다나 일찍 가셔서 한 30년 사셨지만 영어를 못 하시고 또 이제 늙으셨고
그 노인들이 또 이제 1년에 한 번씩 세무서에 신고도 해야 되는 것이 있고 늘 관공서 일이 많습니다. 네. 이렇게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 또는 또 모든 면에서. 그러면 이제 그분들을 모시고 병원도 가야 되고 병원에 가서 여기가 아프다고 통역도 해 뭐 어떻게 통역을 해야 되고 또 그 절차가 이제 그거를 우리가 부모님 같이 나름대로는 친절하게 이제 해줬는데 그것이 소문이 나서 자꾸 우리 아파트로 이사를 오시는 거는데 한 12번 정도가 이사를 오셨어요. 네. 목사님 곁으로? 예, 그걸 오셨어요. 전혀 올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있다는 것 때문에 자꾸 오시면서 오시고 또 이제 그 따님들이 거기 와 있으면 좀 안심이 된다고 제가. 그럼 제가 이제 오시면 제가 열쇠를 일단 제가 다 받아서 열쇠를 잔뜩 이제 가지고 아침마다 방문을 열어서 일어났습니까 가보고 이렇게 이제 도와주고 있는데 그러다가 그분 중에 물론 다른 교회 가는 분들이 계시는데 6분이 이제 교회를 하자고 그런 얘기가 나왔고 저는 안 한다 했고 근데 그분 중에 평양 순실학교를 졸업하신 그 할아버지가 계셨고 또 그 할아버지가 교회를 또 하자고 하셨고 그런데 병원에 가셔서 교회를 하자고 약속을 했지만은 그 길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권사님이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싶어 변 목사는 교회 하고 싶었는데 돌아가셨으니까 내래도 시작을 해야 되겠다고. 그래 내 천국 가서 우리 할아버지 만날 수 있다. 그러면서 교회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 6분이요. 저는 안 갔죠.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3주를 이제 그 할머니가 인도해가지고 또 할머니가 좀 글도 잘 쓰셨는데 주보에다가 담임 목사 변상호 해가지고 교회를 하시는 거예요. 설교 놓고 하시면서 헌금했다고 저한테 가져오고 지난주에 그 보고를 주보를 갖다 이게 지난주에 우리 교회 순실교회 예배 결과입니다 하고 주보하고 인원 몇 명 헌금 얼마 가져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는 할 줄 모르는데 이러면 안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할 수도 없어. 그래서 이제 옆에 또 몇 분은 또 이렇게 반대하는 목사님들도 있었지만은 자기들이 봤을 때 그렇다는 또 어떤 또 분은 하면 되겠다는 식으로 또 말도 하시고. 그래서 그 아파트에 회의 장소가 있습니다. 조그만 장소에 카나다는 법이 모텔에도 2명이 자게 있으면 2명만 자게 돼 있습니다. 3명 못 잡니다. 딱 그 인원이 모든 룸에 그런데 거기에 12명이 들어가는 그 회의 장소인데 그 장소를 그 매니저한테 빌렸으면 내가 여기서 주일날 교회를 해야 되겠다. 좋다는 그 대신 인원이 최고 12명까지. 그래서 제가 12명 들어갈 이유는 없으니까 괜찮다고 6분이라고. 그래서 이제 했죠. 아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2주가 지나니까 15분이 오시는 거예요. 아이고 어떡해요? 그 다음부터 주일만 되면 걱정이 태산같이 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말을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안 했습니다만 주일만 되면 저는 걱정이 너무 12명 넘지 말라고. 넘지 말라고. 계속 교회는 자꾸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 또 고민하다가 또 이제 옆에 노인들이 모이는 이제 여기 말하면 노인회관 비슷한 건데 그 자리가 하나 났는데 거기는 이제 40명까지 정리 인원이 되는 거예요. 거긴 또 이제 안심이 됐죠. 뭐 제가 40명까지 늘어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갔는데 바로 또 문제가 또 생겼네. 또 40명이 넘어요? 2주 만에 40명이 넘는 거예요. 넘으니까 거기 또 관리인이 또 와서 저한테 이번 주 41명까지 내 봐줬는데 다음 주에 2명 들면 이제 수도 예배를 못 드리겠다는 식으로 말하는. 그런데 항상 50명, 60명이 막 와서 오니까 얼마나 거기 있다는 문제가 미안하다고 오늘 몇 분은 교회 등록한 분이 아니고 그냥 방문했는데 어떡하느냐 사정하고 그렇게 이제 이어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어집니까? 그렇게 놀랍게 부흥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이제 교회가 이제 구해져야 되는데 이제 교회를 구하기 쉽지 않아요. 제가 또 할 줄도 모르는데 또 교회가 이제 밴쿠버에 교회가 많아요. 교회가 뭐 100여 개가 넘다 하는데 교회마다 뭐 이렇게 렌트비라고 하죠. 그거를 이제 그런 데는 뭐 전세라는 게 없고 이제 이렇게 다달이 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보통 2,000불 이상을 줍니다. 그러면 한국 돈으로 200만 원 이상을 이렇게 주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그것도 없고 또 그러는데 한 번은 제가 이제 선원들을 배에 가서 이제 하면서 이제 부산에서 제가 아주 중요하던 물건을 밴쿠버 항구로 보내달라 했습니다. 그러면 부산 항구에서 이제 부산 시멘스 클럽이 있으면 거기서
이제 그 밴쿠버 오는 배를 아니까 그 배에 가서 올려놓으면은 이것을 밴쿠버 시멘스 클럽에 변상호 목사가 받아갈 겁니다 하고 이렇게 써놓으면은 제가 받아 내려오고 이제 그렇습니다. 물론 성경책 새로 나오면 그 당시에는 성경책 새로 나오면 막 이렇게 개혁 막 네. 그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물건을 2박스를 제가 실었는데 배 찾으러 갔는데 없어요. 그래서 그 이제 일항사 보고 어디 갔느냐. 일항사가 저 동유럽 사람인데 버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것을 어떻게 버리느냐 하니까 태평양 넘어오다가 선장님이 이것을 왜 실었느냐 하니까 이렇게 밴쿠버에 우리가 갖다 줘야 된다 하니까 내가 허락 안 한다. 지금 당장 버리라 해서 그 2사람이 매다가 바다에다가 던졌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오늘까지 제가 그때 한 11년, 12년을 저희 부부가 선원들을 섬기려고 나름대로 뭐 그것이 뭐 선원들 볼 때는 만족하지 못하겠지만 네. 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또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열심히 섬겼는데 저희들은 너무나 열심히 했어요. 우리 음식까지 해가지고 좋은 거 있으면 이 선원 갖다 줄까. 네. 김치 들어오면 우리 동네에 있는 할머니들이 늘 김치하고 반찬을 만들어요. 네. 선원 갖다 주라고. 네. 그러니까 3보따리 4보따리 아침 되면은 그걸 다 선원들이 그 음식 가정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걸 그 이제 특히 외국 사람하고 타는 선원들이 그렇죠. 6개월 1년을 한국 밥을 네. 안 먹어보고 타니까 네. 그 음식을 가져가면 그렇게 좋아. 그걸 아껴서 놓고 조금 먹고 조금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전도가 이루어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섬겼는데 저한테 이렇게 돌려오는 것이 예. 내 중요한 짐을 내 이름 써놓고 예. 내 그 다 했고 그 사람이 나를 아는데 어떻게 이걸 버릴 수가 있을까? 네. 그러면서 그걸 배를 타고 이제 내려서 집에까지 고속도로를 차를 몰고 오는데 막 이렇게 왜 그럴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네. 나는 이렇게 섬겼는데 저분들은 나한테 왜 이렇게 오히려 나는 어떤 면에서 감사하다든가 뭐 그런 것이 오지 않아 이런 생각까지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 네. 내 중요한 짐을 버렸으니까 내 건 알면서 이것이 뭡니까 하고 막 서럽기도 하고 한매들은 또 힘들기도 하고 그러나 그래도 선교회이지 그러면서 이렇게 선교회 이렇게 오는데 그날 마침 교회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렌트를 얻어야 되는데 이제 그것 좀 자꾸 이제 오바됐다고 매주만 되면은 아침에 가면은 그 사무실 직원이 나한테 와서 오늘 오바됐다. 지킵니다. 우리 자기들이 지킨다는 거예요. 순서 카운트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주일이 되면은 아주 보이지 스트레스가 이상하게 받아들이고 그런데 교회를 얻으러 가는데 어느 교회 지금 있는 그 교회를 갔습니다. 가니까 마침 거기 이제 성공회 신부님이 계셨는데 우리는 세 안 준다고 한국 교회에서 매달 편지가 2개, 3개 와서 세를 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안 주게 돼 있다고. 네. 그러면서 미안하다. 야 이런 지연정 딱 단칼로 끊어. 그래서 알았습니다. 나왔죠. 나오는데 그 사람이 나를 이래 보더면 내 차를 이래 내 자동차 옆에 시멘 선교한다고 선언 선교하는 마크 로고 마크가 크게 양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잠깐 이러면서 당신이 왜 저걸 붙이고 다니느냐. 내가 지금 밴쿠버에 선언 선교하는 사람이니까 이름이 뭐냐. 내가 이제 영어 이름은 조셉입니다. 내가 패스터 조셉이다니까. 그러면 너 와이프는 미영 아니냐고. 미영이 우리 집사람 이름. 그래 근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니까 우리가 얼마나 너희들에 대해서 알고 있고 후원을 하고 이제 그 시멘스커를 후원하면 너희들 소식지가 이제 캐네디언들이 주는 소식지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오는데 우리 활동 사항을 다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십여 년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니를 만나고 싶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회가 없으면 여기서 만나냐고. 그러면서 왕겸에 교회 구경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하지 않을 걸 내 손을 강제로 끌고 교회 문을 열어서 이것이 100년 된 교회인데 이것이 이제 110년 된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평양 숭실학교가 숭실 그 1700 똑같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너무너무 그 역사가 그렇게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그 교회를 이렇게 영국에서 자재를 다 가져왔고 또 이제 시다 나무를 이스라엘에서 갖다 강대상을 다 만들었고 그래서 그거를 문화재로 이걸 가장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교회라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전자 올간이 다 그 위에 거기 다 있어요. 100년 전에 벌써 얼마나 그런데 이번 토요일 날
우리가 보도 회의를 하는데 너는 됐다고 바라고 얻었다고. 세상에. 딱 그 말을 하는데 그 내가 조금 전에 40분 전에 울면서 오던 생각이 떠오릅니다. 네. 선원이 나한테 섭섭하게 해서 이랬는데 그 막 그 순간에 막 아니에요. 선원이 섭섭해요. 예, 취소해요. 은혜예요. 나 그거 미안해요. 예. 너무너무 부끄럽고 막 예. 순간 막 섭섭했던 것이. 네. 그러면서 그 위로가 그 선언했다는 마크 아니면 그게 안 되는 거죠. 딱 그거 하나였어요. 저는 네. 뭐 저를 무슨 뭐 예. 이력서를 보자 뭐 너희들 교인을 선언 그거 하나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어깨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날 토요일 날 이메일이 왔어요. 에브리띵 오케이. 그래서 돈도 걱정하지 마라. 예. 그러니까 돈을 안 주면 너희들이 미안하니까 지금 저희들이 450불을 지금 주는데 그러면은 여기 돈은 한 40만 원 됩니다. 40만 원을 주면서 이제 우리 교회라고 쓰라고 코리안 처치라고 해요. 그분들은 오전 11시까지 하고 그 땅이 6,000평입니다. 큰 넓은 땅에 우리가 노인들이 텃밭을 지금 한 200평 밟아서 온 채소 다 가꾸고 있고 그렇게 우리가 새벽기도 수요 예배 뭐 우리 전도사님들 다 키를 다 가지고 언제든지 기도하고 언제든지 이제 거의 우리가 80%를 우리가 쓰고 그분들이 20%를 쓰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명 됐어요 이제? 그래서 물론 숫자를 이렇게 말한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것도 한 120~130명 막 이렇게 아니 6분으로 시작하신 그러니까요. 교회가 130분이면 얼마나 놀라운 부흥입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변상호 목사님의 그 겸손과 그 충성스러움에 다 섭리를 다 답으로 하셨어요. 예. 그 교회 이제 예배 처소를 그렇게 얻고 그 다음에 이어지신 일이 또 이제 그 어르신들을 이렇게 섬기시는 일로 또 본격적으로 또 제가 그렇게 아파트에서 같이 사시면서 교회를 개척하셨던 그 여섯 분 중에 5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해주고 돌아가셨는데 그 처음에 하셨던 그분이 지금도 제가 그 유언장이라가 저한테는 물론 그렇게 이렇게 그걸 종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숭실교회를 변 목사가 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한 5가지를 정해서 써줘서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고. 약한 자를 돕는 교회가 돼야 된다고. 가장 어려운 자를 돕는 교회가 되고 이제 그런 비슷한 숫자를 6개를 써주시면서 밴쿠버의 교회가 많지 않느냐고 또 교회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저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이 조금 더 했으면 좋겠어. 그런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걸 해달라고 이러면서 그것을 이렇게 저한테 줬고 지금도 제가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러면서 그분이 변목사 교회가 혹시나 클지 모르잖아 이런 얘기를 그거야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그럴 일이야. 그런데 만약에 크면은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모시고 부흥회하지 말고 한국의 가장 낮은 분에 계시는 분들을 모시고 와서 좀 섬겨드리는 일을 꼭 해야 돼요. 어쩜 그렇게 훌륭한 노인이 계시죠. 그걸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약속은 제가 지켜야지. 그러면 첫 해부터 지켰어요. 그래서 첫 해는 이제 낙도에서만 30~40년 목회하신 목사님 부부를 세 가정을 이제 초청해가지고 이제 4가정한테 저희들 다 비행기표 보내주셨는데 한 분은 또 못 왔습니다. 온 교인들이 힘을 합해서 보내서 오셔서 이제 열흘간 이제 미국도 관광하시고 또 이민교회 추천해서 설교하시고 정성껏 이제 이렇게 선교된 일을 했고 그래 가시는데 그분들이 그래 우리보다 더 어려운 분이 있습니다. 그래 아니 30만 원 받는 사례비를 받는 어르신보다 더 어려운 목사님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남편이 살아 있으면은 대우를 받는데 중간에 목회를 오래 하다가 목사님들이 돌아가시고 혼자 계시는 아직도 시골에 계신 사모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그분들을 6분을 이렇게 아름아름 추천을 또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분들이었어요. 그분들이 오셨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오셨는데 한 분은 잠깐 얘기를 하자면요. 순천에서 오셨는데 그 사모님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여기 와서 아플 수가 있습니다. 있는 동안에. 그래서 어디가 아프세요? 건강해 보시는데 그 병명을 영어로는 시절이라 하는데 그 이제 간질하는 그런 거죠. 사모님이 그걸 하시는데 아니 그걸 언제부터 하시니까 30년 목회하면서 그걸 하셨다면.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사모님을 안고 목회를 30년 하시는 거예요. 사모님 말로 예배 드리다가 사모님이 하시면은 설교하다 중간하고 내려오셔가지고 안고 교인들한테 미안하다.
너무 우리 사모가 아프니까 이해해달라고. 교인들도 같이 막 울면서 괜찮다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한국 교회가 오늘 많은 축복을 받았고 뭐 두 분 목사님, 권사님 다 아시죠? 이런 말은 미안합니다만 진짜 그것이 막 느껴져요. 네. 그런 분들의 그런 헌신과 사랑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주셔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분들이 가시면서 그래도 그분들은 가족이 있었는데 또 가족도 없는 또 다음 전도사가 있대서 또 올해는 또 그런 더 어려운 전도사님들을 또 초청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또 모시고 똑같은 그런 사역 이야기를 나누고 그랬습니다. 네, 이 교회 성도님들이 이 사역에 다 동참을 하고 계신 거죠. 예. 예. 우리 힘으로 한번 해보자. 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 돈은 다 우리가 대자. 기본적으로 이제 그분들이 오시면 한국 돈은 한 1,500만 원의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분을 이렇게 해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 한계를 정해놓으면은요 무명으로 다 어떤 분은 이제 그 담당 회계 집사님한테 이름도 안 밝히고 그 딱 언제까지 하면 정확하게 그게 채워져서 또 그분이 보내주고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하시니까 교인들도 기꺼이 거기에 또 동참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아까 6분의 그 어른들은 이제 5분이 돌아가시고 1분이 남으셨다 그러는데요. 노인들을 또 모시는 무슨 그 양로원홈? 예, 양로홈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다 이민 사회가 오래전부터 한인 전인 양로원을 하고 싶어서 오래전부터 이제 수건 사업으로 우리 한국 커뮤니티에서 그런 애를 쓰고 뭐 몇십 년 전부터 그랬지만 그것이 안 이루어지는데 그 규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돈도 많이 들고. 저희들도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 아까 우리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신 권사님 그 유언대로 그냥 우리가 하면 된다. 그렇게 큰 어느 단계를 다 자기 갖춰가지고 하려면 세월 100년 돼도 못하고 그냥 있는 데서 하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이제 교회가 있고 교육관이 있고 이제 그 목사 사택이 있었는데 그분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 방이 8, 9개나 되는 큰 방인데 저희들이 거기 들어가서 저희도 같이 거기 살면서 이제 거기 있던 노인분들 또 이제 돌아가시면서 또 오신 분에 해서 6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오시고 와서 그대로 양로원 이제 그 전에는 아파트 계실 때는 아침은 이제 혼자서 잡숫기도 하고 또 우리한테 점심때 오셔서 저녁도 대접도 물론 했지만 이제는 그래서 안 되더라. 너무 연세가 연로하셔서 혼자서 그 내려오는 것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시고 살면서 이제 완전히 다 케어를 이제 그러니까 식사도 다 똑같이 삽니다. 똑같이 먹고 똑같이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역을 해오신 오늘 이 시간까지의 목사님, 그 목사님을 이끄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데요.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주신다면? 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이 있고 또 다윗 왕이 한 말 중에 다윗 왕이 고백한 말 중에 내 잔이 넘치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에 이렇게 의미가 그 전에는 점점 그저 좋은 말씀, 너무너무 은혜로운 말씀 이런 말씀으로 왔다면 지금 그 말이 너무나 저를 이렇게 이 속에서 꿈틀꿈틀하고 이렇게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그런 의미로 날마다 이렇게 그것이 이렇게 도전이 돼 따라오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약해질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것을 이렇게 새 힘을 얻게 만들고 옆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 것 같고 또 목사님 어떤 계획 갖고 계시고 기도 제목 갖고 계십니까? 예, 아까도 말을 했지만은 그 권사님이 써주신 그 이렇게 유언장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들이 병원에 입원을 해 있으면요, 제가 이제 문병을 한 번씩 가면은 변목사 와서 알아보면서 이제 이 비행기가 조금 있으면 김포에 도착하지 이런 말씀합니다. 그분들은 인천공항을 몰라요. 이제 옛날에 김포로 왔으니까. 근데 이제 느낌에 이제 이 비행기인 줄 아는 거예요. 이제 김포로 도착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또 한 번씩 노인들이 집을 나가요. 이제 그거 이제 문제가 되고 그런데 집을 나가면 아무리 찾아도 없어. 막 실종 신고를 하고 경찰에 나중에 뭐 공항에 가 계시는데요. 그 대한항공 앞에 이렇게 서 계세요. 아유, 어떡해. 그래서 왜 여기 계시냐 그러면 저거 타면은 한국 간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붙잡아 가지고 오시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영어로 홈시크라 합니다. 이제 고향을 그리워하는 아픈 마음을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할머니들을 모시고 살 때 이렇게 뭐 말을 제가 경상도 말을 좀 쓰다 보니까 말을 나 합니다. 할머니 나왔어 밥 먹어. 할머니들도 늘 나한테 뭐 목사님이 존경 안 해주고 변 목사 왔어 밥 먹어 빨리. 쉬었다 해 계속. 근데 그 사랑하던 권사님들을 오래전도 아니고 몇 년 전에도 같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 한국이 아닌 이국만리 땅 거기다 장례를 하고 땅에다 이렇게 묻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이제 어떤데 자주 이렇게 또 무슨 힘든 데가 있으면은 이제 그 공원 매질을 갈 때가 있습니다. 공원이라 그래. 공원 같이 이쁘요. 거기 보면은 제가 그렇게 부르던 좋아하던 그 할머니들 이름이 쭉 돼 있고 언제 태어나셔서 장례날이 기억 언제 돌아가신 날 이렇게 되고 제가 할머니 내가 잘하고 있어 지금? 근데 그 말은 뭐냐면은 약속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물론 하나님과의 약속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 노인분들하고 한 약속을 잊지 않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란 건 그렇습니다. 제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또 목회자가 되고 또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그야말로 첫 마음을 잃지 않고 싶으신 그거죠. 네, 목사님의 기도 제목, 목사님이 바라시는 일이 큰 위대한 사건, 위대한 일이 아닌 한 권사님의 유언을 지켜드리는 일이라는 거에 큰 감동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목사님 부디 정말 권사님이 원하시는 목사님으로 굳게 서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주 작지만 그것이 정말 홀씨처럼 날아가서 큰 일을 이루는 그 일인데요. 그 일 그만 변치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우리가 불합리한 일을 당했을 때는 낙담하고 우리 주님을 원망하기도 때로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으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위로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오늘 변상호 목사님 말씀을 쭉 들으면서 느낀 것은 정말 주님 앞에 순수하고 겸손하신 목사님이시구나. 목사님의 기도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연반하신 권사님의 소원, 가장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들을 섬겨라. 그 한 말씀이셨는데요. 그 기도 제목이 바로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바람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하신 뜻을 위하여 존재하는 주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위대한 일을 우리가 해 올리는 것으로 우리의 입장을 붙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종으로서 우리 변상호 목사님 잘 서가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오늘 새롭게 하신 여기서 마치고 저희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그 길은 생각보다 험하고 좁아 쉽지는 않을 수 있어. 그 길은 변하고 넓은 나의 생각을 포기해야만 해. 프로그램을 위해 도움을 주신 분들께 건강세계를 창조하는 기업 행복의 샘에서 오가피7 세트를, 사람을 배려하는 제이손 진공젓가락에서 제이손 명품 수저 종합 세트를, 우리김 수출 1등 기업 명가김에서 김 선물 세트를, 평화의 기업 지평원에서 아토피에 좋은 아토가라 크림 세트를, 내 피부의 터닝포인트 아이오 아쿠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세트를 드립니다.